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일꾼의 자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를 쭉 해나가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귀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을 어찌하든지 없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던 것도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로.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혹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뜨거운 사람들도 많았고 큰 무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레아로 도망을 가 있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조차도 타격을 입히려고 쫓아가기도 했을 만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은 아주 과격하고 험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이제 거기를 다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서신을 쓰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내용이겠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태도 또는 자세,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배경에는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결코 오래 머물렀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3주간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쫓겨나왔으니까 실패한 듯도 보였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면서 바울의 생각에 미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헛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복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작고 사람의 수고는 농도가 좀 부족하고 사람이 그 헌신하고 봉사한 정도나 시간이 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짧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우리 대구 칠곡주한교를 중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헛되이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좋고 보람된 결과로 우리에게 귀결되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봉사하고 섬겨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꾼의 자세가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일하라 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하는데
다른 거 자꾸 신경 쓰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또 여러 주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또 주저앉고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속상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참 이게 또 허무하다, 부질없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런 헛된 고생을 하는가, 뭐 별별 생각이 우리에게 다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버려야 한다. 오직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확고한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그때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고함 지르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유력한 분들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 재판관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보석금으로 풀려나기도 했잖아요. 이런 사단이 날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그 일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쯤 반대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만해라, 뭐 저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 일, 일반적인 일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눈치도 보고 사람의 사정도 살피고 또 사람의 분위기도 정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은 절대로 그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주저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다를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형편과 지경이 있을지라도 핑계치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빴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뒤에 15절 16절 가면 바울이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게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가 했던 말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나쁩니다. 유대교 나빠요. 예, 우리가 분명히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가 좋은 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적어도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에,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에, 그리고 사도 후 속사도 시대에 이르는 유대교는 나빴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가로막고 원수로 행하고 대적자로 행하고 잡아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오늘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도 기독교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구약적 정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척결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정신을, 또 그들의 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단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유대인의 사상과 이념으로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천주교도 똑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도 이 유대교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너무 비슷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교회를 청결케 한다는 미명으로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라고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면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자기의 이권을 채워가는 그런 유대교와 그리고 타락한 천주교, 이런 종교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단하고 네가 뇌기에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구약적 사관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게 마음에 막 남았어요. 상처가 됐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님을 천명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막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도 참 동족에게서 고난 많이 받았지. 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유대교의 정신 속에 살아남아 있는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 그들도 동족에게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했다고 하니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나 잘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면 방해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예수를 못 믿는다,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복음은 그래도 잘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가 상처를 입었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이러면 우리는 다가가서 어김없이 손잡아주며 얘기하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말을 해주는 것은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할 때 썼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힘 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 입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서 의의 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일을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장로님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환우들을 대할 때도, 군에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 선교사님을 대할 때도 여러분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끼리는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밖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글거려요. 여러분 언제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담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없이 하고자 하고 찔 누르려고 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고 그들의 위선을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좌충우돌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일이 되니까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고 그렇게 안아주고 살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게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목회자도 성도를 또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일꾼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이 밤에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시대를 핑계 삼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소홀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심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처럼 더욱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사람 의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한결같이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엄중하고 무더위가 극심한 한여름에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귀한 봉사와 헌신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보람이 되도록 결과 있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그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번 여름에 특별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일생일대의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주님,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혼의 방황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저들의 병든 몸들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 드디어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가 대구에도 자꾸 그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맡은 분들에게 더욱 지혜롭고 뜨거운 가슴으로 지역을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처한 형편에 따라 걸맞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